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마음에 온전하고도 완전한 순종.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굳이 찾으라면 아마 이 말씀 같을 겁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새 존재가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하면 가장 좋은 점은 능력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일까요?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저는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기대하고 바랄 겁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흠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따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런 칭찬 듣고 싶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으로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내 종 갈렙처럼 그랬을까요? 보여줘도 못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들어가서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면 나는 갈렙 같은 믿음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갔던 땅 가나안 땅, 우리는 갔던 땅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보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늘나라를 염탐한 적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사실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어떤 사람들은 갈렙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 중심의 전승이 이곳에 들어갔고, 또 다른 전승,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전승을 따라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다른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런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신앙적으로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제일 강조점은 맨 서두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14장 24절의 맨 앞은 뭡니까? 제가 동그라미 녹색으로 쳐놓은 게 있죠. 내종 갈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뭡니까? 맨 뒤에 있는 차지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갈렙 앞에 서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호칭입니까? 출애굽기에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인데, 이곳에는 내종이라는 말을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심, 어떻게 보면 A, B, A' 구조에서 B가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는 원어로 하면 루아흐입니다. 영입니다.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 영, 마음, 성령, 이것은 다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이 갈렙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주석 같은 경우에는 왕대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을 불신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왕대일 교수님은 저희 세인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 예배 때 오셨던 교수님이죠.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대한민국 구약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 생각, 마음, 이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마음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의 그런 귀하고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2명 중에서 10명이나 그랬던 겁니다.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목베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받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어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들어가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판단 불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이것은 수없이 많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관용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손꼽는다면 잘 모를 겁니다. 유대 탈무드는 이것을 갈대아 바다에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마라에서 출애굽기 15장 23절,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2절, 만나를 거둘 때 2번 출애굽기 16장 20절 27절, 리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 2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 다베라에서 민수기 11장 11절, 기브롯 핫다라와에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 그리고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처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에서도 이 10가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10가지라는 게 뭘까요? 10번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수없이 많이라는 관용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셀 때 열을 다 세면 손가락이 더 이상 없죠. 꽉 차고도 남을 정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휴, 10번이나 하나님을 멸시했어? 그러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지.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 들어보면은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요? 저는요, 10번보다 더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무시했습니까? 10번이요? 아니요. 10,000번, 수많이 멸시했을 겁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한 게 10번입니까? 아니요. 수만 번, 수천만 번 넘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하늘나라 못 가죠.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좋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 늘 간구하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갈렙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요, 장군이었죠. 싸움 잘합니다. 그런데 싸움 혼자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종 갈렙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 이유, 능력이 좋아서요, 유다 지파를 했어요? 아니요. 마음이 달라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상상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주님의 품이 이랬군요. 주님의 손이 이랬군요. 그리고 나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나요?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저 지옥 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너 행위가 아니라 너 마음이 달랐어. 어떤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좀 힘이 납니까? 좀 소망이 생깁니까? 저는 이 24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엄마 아빠 말 겨우 하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절대 의존하는 마음 아닙니까? 애기들이 엄마 눈에 안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든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 엄마 아빠 없으면 나 못 살겠어 하고 땡깡 부리고 울어 제끼는 그 마음 아닙니까?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이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또 선물 더하기 축복이고요. 선물 더하기 축복 더하기 기쁨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왕대일교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다라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영이 있습니까? 이강민의 영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강민의 영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 이강민의 영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에 숨죽이고 귀를 쫑긋하면서 순종한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것을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따르다라는 관용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며 충성된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1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 이것은 다른 영, 다른 성령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병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초월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과 그것이 생각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은 은혜로 주신 작은 믿음을 마치 시드머니처럼 하나님의 계속되는 약속에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니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는 곧 말씀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여 오직 어떻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랐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셨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는 그가 정탐하느라 걸었던 약속의 땅을 다시 밟을 것이며 그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손병현 교수는 주석을 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갈렙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지만요, 우리의 이 작은 시드머니 같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 따르면, 비록 우리 눈에는 여러 가나안의 왕들이 있고 센 대항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걸었던 그 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뭡니까? 끊임없이 나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땅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잊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땅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 두 가지의 전쟁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였죠?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창과 칼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꼼짝 안 하고 아파서 끙끙댔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더운 지방에서 그게 할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3일 전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는 방법, 찌르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훈련시키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루 눕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고 너희들은 구경만 하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하면, 보여주셨냐 하면, 치르게 하셨냐 하면, 걸어가게 하셨냐 하면, 7바퀴를 돌게 하셨냐 하면, 그것도 7일에 걸쳐서 돌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느냐 아니냐를 보셨던 겁니다.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치르는 모든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쟁 앞에 우리는 두려움 없나요? 인생 앞에 우리 두려움 없나요? 인생이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했다라고 1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32절에는 자신들마저도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했던 자식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14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사로잡힐까 두려워했다고 1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부모들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다라고 14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했다고 1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심이 결국은 민수기 14장 42절에서 43절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현실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저도요, 두려움 많습니다. 내가 순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순간 내가 선택 한번 잘못하면, 내가 행동 순간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두려움 다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answer 1부터 answer 4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은 전부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놨을 뿐입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성령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렙은요, 이름 자체에서도 갈렙의 뜻 자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도구입니다. 개입니다. 어근이요. 그런데 갈렙에다가 내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존귀한 호칭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나 사무엘에게나 주었던 호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말은 사실은 분리를 하면 갈렙은 개라는 도구라는 아주 천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개에 대해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개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면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키역되어 있죠. 갈렙해서 키역. 그 다음에 뒤에 리을 비읍입니다. 그것을 분리하면요, 키역으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게 콜입니다. 히브리어로.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리을 비읍으로 시작되는 단어는요, 대표적인 게 레브입니다.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 마음입니다. 개 같은 갈렙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천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까? 낮은 호칭의 이름이지만 반면에 개처럼 용맹하고 충성된 콜, 모든 더하기 레브, 마운, 전심, 하나님의 종, 24절 아바드라는 명예로운 호칭으로 불리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종이라고 24절의 맨 첫 글자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개처럼 비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분별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뜻과 시선과 귀, 이것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뜻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시선을, 귀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내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이 휘둘리는 것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 이것은 버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귀와 마음을 주는 이 분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 중에서, 성령의 능력 중에서 청년 때부터 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저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똑똑한 거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와 명철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지식과 명철을 많이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처럼 왕처럼 존귀함 받는 왕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솔로몬 하면 제일 부러웠던 게 분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시세요? 제일 처음에 왕의 자질을 따질 때 재판으로부터 왕의 자질을 보여주십니다. 재판.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와 엄마 모두를 살리십니다. 분별력이죠. 선을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세상의 부정한 것의 명확한 인식 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면 분별됩니다. 이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한 자들에다가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이 17절은 특별히 성도 중에서 부자들, 권력가들, 이런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낮은 마음 갖기 쉽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죠. 또 낮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없습니까? 아니요. 조금이라도 지금의 나의 상태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같습니다. 힘있고 부자고 권력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하네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 그대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 부자들입니까? 1차적으로 그렇죠. 2차적으로는 뭡니까? 이 세상 부자가 아닌 나도입니다.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십니까? 풍성히 주셔서, 그것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고생만 하게 하시는, 영적으로 풍요롭게 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어렵게만 하시고 가난하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즐겼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겼습니다. 가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냐? 사도 바울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멋집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재물에 정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표준세번역은 재물 앞에 덧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참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을 주시는 좋은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물 다 좋은 거 아니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재물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히려 재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만드네. 나를 타락하게도 만드네.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 거는 이러라고 주신 거였는데 라고 하면서 분별해야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까워요. 바둥바둥 거립니까? 분별할 줄 알아. 지금 현재와 19절에 있는 것처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성령님 오시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데 나한테만 안 오시고 나 빼고 다른 사람한테 다 가시면 어떡합니까? 따지실 거예요. 성령님 왜 저한테만 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한테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한테 제일 먼저 갔는데 네가 걷어찼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무슨 소리예요? 재물의 소망 둬야죠. 마음 높이 가져야죠. 선한 사업 적당히 해야죠. 내 품위가 유지될 정도로 사람들이 신앙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만 해야죠. 그렇게 걷어차더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세상의 부정한 것에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실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뭐걸로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의 닷을 두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제당에서요. 대표기도 굉장히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 시간입니다. 제발 저에게도 대표기도 기회 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손꼽아 기다리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평소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썼다 지었다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까 고민하면서요. 내 삶에서요. 이것이 그야말로 나에게 참된 생명인데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놀랄만한 이야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랑 뭡니까? 자식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 중에서 이런 자랑 아주 좋죠. 하나님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그렇게 많을 텐데 하나님 말씀 읽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뒤도 안 돌아보고 뚝 잘라버려. 이런 것처럼 좋은 자랑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원을 쓰더라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겁니다. 힘내서요. 더욱 하나님 일 정진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 거 다 일일이 지금 여기서 말 못하죠. 집 한 칸 더 늘리는 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주할 그 집 한 칸 늘리는데 그렇게 열심을 좀 내보세요. 이 땅의 집과 하나님 나라의 집은 다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명언 같죠? 너무 멋있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대놓고 활동하는 시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즉 육신의 소욕에 지지 않고 성령에 순종할까?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이 있죠.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의 무기를 갖춘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이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 시간입니다. 즉 튜닝 시간이죠. 주파수 맞출 때. 요즘에 라디오 잘 안 듣습니다. 옛날에 좀만 나오면 지지직거렸죠. 튜닝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거 토로하고 내 욕심 하나님께 발산하는 시간 아닙니다. 내가 좋은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좋은가? 아니면 나만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도 좋은가? 더 나아가서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정하기. 하나님이 좋으신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싫은 게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고통을 당해도 그거 고통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 구절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다고요? 우리가 설려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점심갑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정확히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것은 내가 사냐 죽으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언제요? 악한 날에. 표준세 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멘. 서 있어야죠.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다 뭐예요? 보호구입니다. 보호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다 보호 장비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다 보호 장비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안 갖고 계시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맷집이 그렇게 좋아요? 상대방은 계속 치는데 나는 맞기만 하고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리다가 지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은 말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제가 특별히 이 18절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구조는요, A, B, A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표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A. 기도와 간구. B. 기도. A 다시 간구. 즉 이 말은요, 기도 이렇게 세 번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간구 세 번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가운데 뭐를 이야기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첫 번째는 모든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요, 깨어라고 기도합니다. 표준세 번역은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시키는 겁니까? 전 그거 기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우리의 간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요, 한참 기도하고 나면은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이 잔을 치우는 것은 나의 원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하기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싶죠. 갈렙처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뜻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느냐,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를 판단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 나도 아는데 하고 별로 은혜될 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10번이나 1, 2, 3, 4, 5, 10번에게 10번 아니요 1000,000번이나 너가 나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 번 계속해서 멸시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이 쟤 이방인이야, 이방인 출신이야. 근데 싸움은 잘하지.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는 군사로 뽑혔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싸움 잘해서 갈렙 뽑은 거 아니에요. 정탐 보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달라서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바꿔주세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것도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내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감림 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을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히 주시고 즐기시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 생에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